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뜨거운 사랑을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시면서 혹시 사랑을 만져보신 분은 계시나요?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면서 혹시 행복을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시나요? 사랑과 행복은 존재하지요. 보이지 않아도 사랑과 행복은 존재합니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지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벽 밖을 혹시 아시나요? 우주 만물 중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습니다. 아주 제한되어 있지요. 혹시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보다도 더 큰 이런 태양계가 있습니다.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이죠. 혹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보신 분 계시나요? 델타 바이러스를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미세한 존재이고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죠. 우리의 피부 속에, 혈관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존재하지만 우리 시력의 한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많지요. 어쩌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장 저차원적인 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랑, 행복, 친구 간의 우정,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존재하지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람에게 고독이나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넓고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마음의 눈을 넘어선 세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이죠. 이 세계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의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영의 눈을 자꾸 감기 때문에, 그리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죠. 어쩌면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죠.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그런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도구가 필요하겠죠. 저는 여러분을
안경을 벗으면 김영인 권사님, 성성열 권사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눈이 나쁘죠. 그런데 제가 안경을 끼면 여러분이 졸고 있는 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미세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감성과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영의 세계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보려는 도구는 뭐가일까요? 믿음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들이 이 만물에 있는데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곳곳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존재하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죠. 다스리시죠.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가장 만물 중에 으뜸이라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신 분이 계시나요?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죽을 때 죽지 못하는 것도 또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예를 쓰지 않아도 매일 일정한 시각에 태양은 떠오르고 다시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철을 따라 꽃 피는 그 한 송이 꽃을 보십시오. 가냘픈 잔디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주장하시죠. 아이를 낳아놓고 책임감이 없이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처럼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멀리 떠나버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연일 거야, 운이 좋아서야, 우연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필연의 시각입니다. 이 우연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계속 돌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간을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없이 방황하다 그렇게 살다 가게 합니다. 반면에 필연의 시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고정시키니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죠. 우리 인생을 왜 사는지 목적을 알게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필연의 시각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그분의 부름에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만물이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말씀이 우리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포함하여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구체화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처럼 되셔서 내게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인생 속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요? 뭐가 아쉬워서? 그 관계의 출발과 동기와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가 있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와 핍박을 당하는 자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불행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로 증오하는 관계도 있지요. 관계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고통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런 고통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관계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언제 여러분 가장 행복하셨나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아니셨나요?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열이고 기쁨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데도 나처럼 행동하고 내 습관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사랑받고 있기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나를 위해 죽어주는 분이 있다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 충격적이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면, 나보다 나의 고통을 더 아파하는 분이 계시더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분이 계시더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는 가장 큰 단어가 있다면 저는 서슴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인생의 단어는 없습니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가슴은 얼마나 설레게 합니까? 하지만 사람끼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랑은 변합니다. 내 얼굴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사랑도 변합니다. 내 물질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 물질이 떨어지거나 그 물질을 자기 손으로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못났어도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겉모습이 변해서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져가도 주름이 생겨도 변치 않고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내가 부자여도 내가 가난해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치 않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아름다움의 중앙에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한없이 아름다운 이는 하나님 그분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흉악한 사망과 절망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중앙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더러더러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 엄마들,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또 함께 살아온 인생의 반쪽이 떠나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열병과 같은 사랑도 참 귀하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랑 이상으로 더 설명할 수 없고 더 깊고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없는 우리 인생은 영원이신 사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영원히 빈자리를 채우는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7절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18절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아시나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셔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고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태아 시절에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이 세상은 존재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사는 10개월 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존재합니다. 뱃속의 태아가 생명을 상징하는 탯줄을 끊고 세상에 태어나 새 생명을 살아가듯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지 못하는 태아를 뭐라고 합니까? 유산된 태아라고 하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을까요? 유산된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후에 밖으로 나와 하듯 곧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생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지요. 이 생명의 발화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 잉태되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시작되지만 이미 세상 밖에서 생을 향한 출발에 신호탄은 쏘아 올렸지만 그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활동을 시작했듯이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미래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지만 현재 출발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영생의 소식은 비단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멀리 보여도 미래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맛보고 있는 삶이 자연스러운 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은 이미 시작되었고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영혼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의 싹을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사형 선고죠.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일에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 마지막 날아온 하살인 사망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외가 특별하게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진행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듯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인간은 죽는 연습을 하며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 죽음의 칼날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를지 알지 못하고 사형 언도를 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456번 풀려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마치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균이 체내에서 발견되는 순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에이즈균에 감염되어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방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사망을 넘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처방전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처방전은 뭡니까? 사망을 넘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니 벌써 지옥의 심판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믿음일까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 가능성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공부 못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상태로 어려움의 삶을 살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음치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꼬맹이인 어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반응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널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은혜가 너의 축복의 통로로 너를 적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런 선물은 우리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선물은 치료책으로 내어놓은 것은 받고 받지 않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할 때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 중 누구도 비껴가지 않듯이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심판도 예 없이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착하게 사시지만 저도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 윤리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사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와 똑같다라는 겸손한 자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형수와 똑같다라는 겸허한 자세 외에는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집니다. 사망 선고가 바뀌어져서 생명의 희소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어가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안고함,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끝까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불신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고집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삶을 고민하고 눈물이 흘릴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정이 불행으로 흔들릴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손잡을 때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무함이 너무 커져 텅 빈 가슴을 만날 그때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채워야 할 때입니다. 실패와 낙담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무의미와 허무로 삶이 무력해질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벼랑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죄와 죽음, 사망일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죠?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다라는 것을 성경은 은유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천은교회 처음 왔을 때가 24살이었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시간도 순식간에 가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앞에 서면 죽음과 심판의 날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놓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 인생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잠시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 속에 서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드릴까요? 죽음 이유가 준비되어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나요? 믿음이라는 파스포드가 준비되어 계시나요? 열심히 친구들과 막 놀다가, 골목길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갑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갈 곳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지금이 가장 현명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손잡아 주실 것이고 그 넓은 가슴으로 여러분을 품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살아온 삶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씻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의 공간을 채우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기쁨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소망 때문에 오늘을 방향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재물, 성공, 사람들의 칭찬, 즐기는 것 다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으십시오. 구주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일이라 생각하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그 주님 앞에 인생을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저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는 교회는 성찬을 합니다.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의 사랑의 요약입니다. 이 떡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고
씹어 먹을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여러분이 먹으려면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새로운 인생의 혈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내 것이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이 순간 지금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과 주님의 잔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고백하는 성찬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며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복되고 귀한 성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